지금부터 2026년 3월 29일 한사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또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주님을 바라보고 새겨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저항과 참된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또한 그분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한 주간은 단순히 교회력의 이 한 주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가장 깊이 묵상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위험 있는 군마를 타고 화려한 군대를 거느리며 서쪽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반대편 동쪽 문에서는 예수께서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는 그 같은 입술에서 다른 외침의 소리가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그것은 바로 로마를 무찌를 또 다른 힘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고통을 해결해 줄 왕이었고 현실을 뒤집어 줄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종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왕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낮고 초라한 행진 속에 그 행진 속에 담긴 예수님의 이 거룩한 저항과 그분이 주시고자 했던 참된 해방, 그것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분의 여신 참 생명의 길로 그렇게 함께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는 자기를 비우심으로 참 생명의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당시의 부조리한 질서에 대한 전략적인 저항이었습니다. 흔히 저항이라고 하면 칼과 방패를 든 투쟁을 떠올리지만 예수님의 저항은 철저히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이라는 잣대로 사람을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로 갈라놓았습니다. 한번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히면 영원히 공동체 밖으로 밀려나고 또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견고한 차별의 벽에 정면으로 맞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이것은 제도보다 생명이 우선임을 선포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죄인이라 불리는 이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세상의 낙인보다는 존재의 가치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저항입니다. 세상이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저항입니다. 서양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악인의 평범성을 이야기하며 생각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악한 흐름을 또 그것에 눈 감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거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모두가 권력을 향해 위로 올라갈 때 주님은 생명을 향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 거룩한 저항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참 생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저항은 마치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저항의 모습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가 권력을 행사하길 원했고 누군가는 예수가
왕자를 올라 나라를 통치하길 원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옆에만 있어도 권력을 가질 것처럼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저항은 이러한 것으로부터의 저항이었고, 그 방법은 십자가, 즉 자신을 비워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가까이 하지 않는 이들 곁으로 세상은 노를 외쳤지만 예수는 예스를 외쳤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평가를 하는 자들 앞에 평가받는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떠한지 평가합니다. 그리고 낙인을 찍습니다.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자리로 그렇게 내몰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문장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비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케노센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덜어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능동적 사랑의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사는 길을 포기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고 종이 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조금만 손해봐도 마음이 상합니다. 조금만 인정받지 못해도 서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 구도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비워라. 제자는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스승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비워진 자리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워라, 내려놓아라, 낮아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생명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비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비움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낮은 자들과 함께 서며 저항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은 또 명확히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머물렀던 곳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찬기들, 의지할 것 없이 살아가는 과부와 고아, 가난 때문에 인간의 존엄을 포기해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이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물질을 많이 갖지 않아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짓밟히고 목소리를 잃고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권력자의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와 시장과 병든 사람들의 곁에 계셨습니다. 깨끗한 사람들만 찾지 않으셨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장기와 세리와 병자와 과부와 고아,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을 만지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보여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가치에 대한 저항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해방은 단순히 빵 한 덩어리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적 해방, 바로 존재적 해방이었습니다. 창기에게는 더러운 여자라는 낙인 대신 용서받은 딸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고아와 과부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소속감을 주셨습니다. 동양의 유교 전통에는 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을 강조하죠. 이 인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의 이 사랑은 그 유교의 전통을 뛰어넘는 경계를 허무는 아가페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의 발을 씻기시는 왕, 세상에 버려진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의 그 의지는 곧 이 땅에 버려져도 마땅한 생명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숭고한 의지가 억눌린 자들에게는 참된 해방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그 불의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행동으로, 함께함으로 저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평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편안함 때문에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분이 서 계신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아픈 자리로, 외로운 자리로.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는 십자가로 참된 해방을 완성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서 자유는 헬라어로 아페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던 빚, 누군가에게 진 그 빚이 완전히 탕감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묶인 것이 완전히 풀린 것,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더 깊은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그 해방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갇힌 곳에서도 자유를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곳에서도 스스로 갇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틀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더 넓고 큰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꿈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가 갇혀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넓은 들판을,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뛰지도 날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 속에 갇혀 사는 사람.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이 해방의 역사를 누가 완성할 것인가? 고난주간은 단순히 2000년 전 예수의 아픔을 슬퍼하며 금식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저항과 해방의 길을 우리의 일상에서 재현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묶여 살고 있진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 실패의 기억, 사람의 시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자유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 묶이지 말고 두려움에 눌리지 말고 세상의 시선에 갇히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해방 선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완성은 화려한 종교적 업적이 아닙니다. 뭔가 전도를 많이 해서 뭔가 큰 교회를 세우고 큰 집단을 만드는 것, 그 종교적 업적이 아닙니다. 또한 화려한 말과 화려한 제스처로 사람들에게 현혹하는 그런 완전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종교적 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낮은 자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업적이어야 합니다. 현대의 창기는 누구입니까? 사회적 편견에 갇혀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입니다. 현대의 고아는 또 누구입니까? 또한 과부는 누구입니까? 고립된 노인, 차별받는 이주민, 상처받는 청년들, 그것이 바로 현대의 고아와 과부와 또한 이러한 소외받고 외로운 자들이 아닙니까?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아이의 눈물 한 방울이 온 세상의 화려한 문명보다 무겁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한 방울의 눈물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눈물을 닦아줄 때 주님이 꿈꾸셨던 참 생명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해방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의 군중은 왕을 원했지만 예수는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원했지만 예수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숭고한 저항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등급에 순응하지 마시고 돈과 성공에 생명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시고 대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환호 뒤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죽음을 통과했기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낮아지고 주님과 함께 저항하며 주님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안아주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해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된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비우신 주님처럼 우리도 비우게 하시고 낮은 자와 함께 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하시며 십자가로 자유를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의 삶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길을 살아내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한사랑교회 강고 시간입니다. 한사랑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 또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사랑교회는 고난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은 꼭 오셔서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묵상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이 부활주일이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저희 교회는 이제 특별히 강화도 이제 인천 옆에 있는 이 강화도 인천이죠. 인천에 가서 역사 기행을 하려고 합니다. 좀 고되고 또 힘든 여정일 텐데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참여해 주셔서 또 역사 기행 제2회 역사 기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고난주간 잘 보내시고 또 우리 부활절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